사람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강절 첫째 주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눕시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로 강사는 이주영 목사이며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성껏 준비하여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장립집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12월 5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성경학교 일정 안내입니다. 11월 28일 주일, 12월 5일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다니엘실에서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식이 12월 19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은 12월 26일 주일 오전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당회 문답이 12월 19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있으며 유아 세례식은 12월 25일 성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대상 가정에서는 12월 18일 토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대상자들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40 세대 활성화를 위한 기도회 및 준비 모임 안내입니다. 대상은 50세 이하 기혼자, 36세 이상 미혼자, 활성화된 부서 소속자 제외됩니다. 12월 마지막 주까지 매주일 오후 2시 다니엘실에서 모임이 있으며 해당 연령층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붕어빵 전도를 위한 예비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은혜홀에서 붕어빵 전도대, 연합전도대, 구령의 열정을 가지신 분들을 모시고 붕어빵 전도를 위한 예비 모임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탄 장식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교회 성탄 장식을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과 특별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사 발간위원회 소식입니다. 교회사 출판 최종 검토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교회사 교정본을 교회 홈페이지 커뮤니티 교회 자료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교회 사무실에 복사본을 책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12월 6일 월요일까지 발간위원장 김인구 장로, 서기 김남식 집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12월 26일 주일 오후에 온 식구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별지를 참고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광진 목사 배양숙 사모의 자녀 이예림양의 결혼식이 12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부암동 W스퀘어 웨딩홀 3층 갤럭시 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관계로 차량 운행을 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믿음 1구역 이용은 성도의 동생 고 이경숙 성도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13구역 박선용 집사의 아들 고 이채원 청년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117구역 최종욱 집사, 동아대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한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4주 전부터 시작되는 대강절 첫 주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놓여 있는 왼쪽에 있는 이 촛불에 제일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제 촛불을 켜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첫 촛불을 켜는 분은 우리 유경상 장로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좀 기다리셔야 되겠는데, 좀 기다리셔야 되겠어요. 이게 오늘 필지 안 필지 모르겠네. 아, 피네. 박수 한번 쳐야 되겠는데. 할렐루야. 예, 대강절 첫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다 일어나서 우리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서서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쁘게 감사하며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내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마지막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며 의로우신 손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 수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에서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날도 매일매일 주님의 자비로우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세요.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온전치 못한 삶을 고백합니다. 미처 인식하지 못한 잘못과 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덮어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믿음의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각자의 힘든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저희 모든 교회 공동체를 기억해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들 장래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여 주님께 드린 우리 식구들, 주여 그 마음에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 감사하는 그런 많은 복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또 이 세상에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의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꾸는 자가 아니라 내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가정마다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다다랐을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부터
광야와 여러 가지 사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요.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를 부르셨는데요. 누구를 불렀을까요? 네, 바로 모세라는 인물을 대표로 부르셔서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에 올라갔고요. 무려 40일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잘 들었겠지요? 여러분들 잘 듣고 있지요? 네, 여러분들처럼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의 이 말씀을 잘 기록하기도 하고 막 배웠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순종함을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직접 기록하신 이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준비하셨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 두 돌판이에요. 네, 전사님이 만들었습니다. 네,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소중할까요? 안 소중할까요? 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받은, 이 선물을 받은 모세는 신이 나서 산을 뛰어내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과 선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빨리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듣고 막 산을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마침 마중 나온 여호수아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귀를 기울여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여호수아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요. 모세가 잘 들어보니까 무슨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춤을 추고 막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것을 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많이 났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러 뛰어왔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 백성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네, 화가 나서 이 소중한 약속의 말씀이 적혀 있는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바닥에 던져서요. 네. 그래서 화가 끝까지 난 모세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론 형님, 제가 시내산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론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나 돼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으니까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고 자기는 그냥 금을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나왔다라고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변명이 과연 좋은 일이었을까요? 옳지 않죠? 나쁜 일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이 변명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친구가 혹시 있나요? 혹시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사람 있나요?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지없이 두 친구를 섭외했습니다. 두 친구가 앞으로 뛰어나올 때에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뛰어오세요. 네, 제 오른편에 서면 됩니다. 제 오른편에. 그래서 한 명씩 이름과 학년을 얘기해 주세요. 여기 가운데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김지민입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남솔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중학교 3학년 남솔이래요. 네, 오늘 무엇을 테스트할 것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 믿음을 테스트할 건데요.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얼마나 타격감 넘치게 부수는지 확인해 보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지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는 거 제가 믿음을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것을 하면 우리 두 친구가 차례차례 격파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크게 해줘야 힘내서 하겠죠? 네, 해보겠습니다. 믿음을!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우리 힘내주세요, 초등부. 믿음을! 네.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 자리에 올라갈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믿음을 잘 보여줬나요? 네, 여러분들도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하지 말고 송판으로 하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근데 왜 남학생들은 안 나와요? 네. 자, 이제 오늘 우리 성경 암송부터 먼저 할게요.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11월 달 시작.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유치부 일어나시고 초등 1부,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목사님이 축복 기도합니다. 다 손 모으고, 손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참 우리 어린 식구들을 사랑하며 지금도 이끄시는 그 모든 역사가 그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자녀들 나갈 때 손을 내밀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인도함 받아서 천천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초등 2부부터 나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가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초등 1부 일어나서 갑시다. 뛰지 마세요.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유치부는 오늘부터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손을 내밀고 축복해 주세요.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기하리까. 내가 하늘을 올라갈지라도
오늘 오후 예배는 이제 전국 남전도 연합회 그 임원들이 이렇게 함께 오셔서 헌신 예배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이제 전국 남전도회가 하는 참 많은 일들을 제가 듣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현장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들이 너무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격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저희들이 특별 헌금 순서를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후 예배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또 헌금도 준비해 주셔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4주 전부터 시작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휘장 색깔이 이제 바뀝니다. 지난주까지 여러분이 휘장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혹시 아세요? 녹색이었죠. 그런데 이제 무슨 색이 됐습니까? 보라색이 되었습니다. 이 보라색 여기 휘장 색깔뿐만 아니라 옆에 보이는 지금 초색깔도 뭐예요? 예, 보라색입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옛날에 보라색이라 하는 어떤 것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왕을 상징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왕궁에서 아주 화려한 그러한 곳에서 이렇게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아챈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 있죠. 그 박사들이 예수님이 나신 바로 그 오두막에 오셔서 그곳에서 왕으로 대접하는 선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는 바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라색을 장식하는 겁니다. 제 넥타이도 보라색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매주 초를 하나씩 더 켜게 됩니다. 켜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는 여러분 이제 흰색을 그렇게 켜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복음서를 썼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이냐 하는 그런 거를 참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I am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은 처음 부분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바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부분에서 이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빛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라고 표현하시기 전에 먼저 창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는 여러분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창조의 기사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요한은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창조의 기사에 나와 있는 것을 면밀히 살폈던 성경학자들이 한 구절을 찾았어요. 그 구절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라는 말이 있죠. 그죠? 우리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은 복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수로 계신다라고 하는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참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에 대한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창조의 기사를 읽을 때 우리가 한 번씩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다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붙여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은 첫 구절에 뭐라고 하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있으라 라고 하니까 그것이 생겼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이 땅의 모든 만물에 있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모든 만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만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령하셨어요. 만물에 대해서. 왜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이렇게 막 타고 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거센 파도가 막 배를 뒤집을 정도로 그렇게 막 요동을 칩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은 막 허겁지겁 배를 안정시키느라고 키를 이쪽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자기 몸무게를 이쪽으로 올렸다가 막 굉장히 다급하게 저들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했더니 저쪽 한쪽에서 그냥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속이 타지 않겠습니까? 뭐 저런 분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아니 선생님 지금 이 상황에 이 지경에 이 난리통에 잠이 옵니까? 우리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죠.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한 것이라고 뭐죠? 바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죠? 잠잠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곧 어떻게 됐습니까?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거기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놀라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가 저에게 순종하는가? 그렇게 했죠. 그 답은 뭡니까? 뒤에 거기는 답이 안 나와 있지만 그 답은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만물에 대해서 명령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에 한번 여러분 내용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은 바람과 파도뿐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고, 눈에 띄지 않는 바이러스도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리고 빵도 순종하고, 병의 각종 근원도 순종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탄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 공손하게 물러섰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오늘 전하는 이 복된 소식, 예수님이 창조주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5절에 보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어둠이다,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어둠에 사로잡혔다든지 어둠에 그냥 이렇게 드리워졌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인간 자체를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어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도 어둠이더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무엇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지금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을 운명, 멸망받을 운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 모두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무엇 때문에 사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주절되는데 가만 들어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솔직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웃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은 그냥 어둠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둠을 향하여 너희는 어둠이 아니라고 속이는 자가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를 어둠에 가둬놓고 마음대로 농락하는 자가 있으니 바로 사탄입니다. 그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소중한 이 인생을 별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입니다. 나중에야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억울해하면서 그럴 때 사탄한테 뭐라고 그들이 말하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트롯 열풍이 막 굉장히 강하죠, 그죠? 그런데 그 트롯 그 가요 중에서 이와 관련된 한 가지 가요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 돌리도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노랫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한다고 그 한마디에 속은 내가 정말 바보야. 지울 수 없는 사랑, 되돌릴 수 없는 인생, 내 인생 억울타, 내 인생 돌리도. 사랑을 버렸나, 그날은 나를 버렸나, 억울타,
내 인생 억울하다, 내 인생 돌리도. 사랑이 무엇이길래 모든 것을 다 바쳤나, 억울타, 내 인생 억울하다, 내 인생 돌리도, 내 인생 돌리도. 근데 이걸 트롯 음악에다 하니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그냥 막 슬퍼하고 막 그러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해야 되는 그런 노래 같은데, 이거 그냥 덤덤하게 내 인생 돌리도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지금 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몇 번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내 인생을 빼앗아가는 도둑놈인 이 사탄에게 내 인생 돌리도라고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그때 가면 사탄이 아무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네 책임이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내 인생만 빼앗아가는 자가 아니죠. 사탄은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30년 동안 아버지가 가두어 놓은 곳에서 빵과 물만 주는데도 그것 먹고 살았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정말 이거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그렇게 세상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특별히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지금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인생이 지금 그냥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이상한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도둑놈이 내 집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도둑들이 해가고 있는데도 그냥 TV 보면서 깔깔거리면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어두움을 빨리 깨우쳐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참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참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운 방에 촛불을 켜면은 어떻게 되죠? 방 안이 환해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보이죠?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보이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어둠이 자신이 어둠인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9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어둠이 빛이 왔는데도 알지 못했을까요? 근데 사실은 어둠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에 찾아보니까 그냥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에 자기가 사로잡히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 빛으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계속 어둠에 있으면서 어둠을 사랑한다. 근데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게 뭔 말이냐? 아니, 사람들은 빛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빛으로 나오지 어떻게 어둠이 그대로 어둠에 머물러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속에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신은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 사실은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둠을 감추기 위해서 빛으로 나가지 않고 더 멀리 가버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상당한 자부심 있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 실제 자신은 하지도 할 수도 없는 종교적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겉과 속을 구분해 가지고 속에는 무슨 일이 있다 해도 상관이 없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아주 중요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사실은 사람의 교훈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자신들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요구하는 그야말로 싹군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는 어두움을 예수님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또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식주의자들이었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고 영을 말하고 천사를 말할 때 거부했어요. 온갖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다 허탕을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굴복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지식이 얼마나 얕은지 탄로가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합류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신의 어둠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한 날이 있었고 지난 2000년간 계속 있어 왔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한번 12, 1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어둠인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둠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실 분이 오셨다는 것을 환영하는 그런 자들인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죠? 그 당시에 소위 당시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세리와 창녀와 그리고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8년 된 병자, 혈루병 든 여인,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문둥병자, 간질병자, 귀신 들린 자, 모두 그 당시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라고, 너희는 죄인으로서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참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들어보면서 그래, 나는 정말 죄인인 것 같아, 정말 죄인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죄인임을 가장 빨리 반응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들었던 바로 그 저주스러운 그런 모든 말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자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신이 뭐가 내가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그래도 이분들은 낮은 마음을 따라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 사랑을 쏘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다 안고 이렇게 영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후에 누가 되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만 생각하면 저는 막 가슴이 벅찹니다. 어떻게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을 나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오라고 했을 때 나는 그냥 나왔을 뿐인데,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은 지금도 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모든 어둠에 지금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 비추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추심을 싫어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자들은 사탄에게 계속 휘둘리며 인생을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여러분 벌써 영생을 얻었지만, 이렇게 거절하는 자는 벌써라는 말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스러운 말씀을 새롭게 해주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다 많이 외우셨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혹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정말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분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빛으로 오셨고 이제 여러분의 어둠을 밝혀주셨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이제는 내가 내 주로 모시겠다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어둠입니다. 이제 빛 대신 우리 예수님, 제 마음을 열고 환영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들어와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모두 일어나서 우리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단 앞으로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따라서 함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여 이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빛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빛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야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 여기 여러분 다 별치 이렇게 받으셨죠? 예, 이번에 여기 보면 제일 많이 여러분이 볼 게 뭐냐면은 밑에 시상입니다. 예, 그 시상의 내용에 보면 비밀로 해놨어요. 어느 정도 시상을 할 것인가 그거는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와 그리고 우리 각 지구별로 잘 좀 준비해 주셔서 12월 26일 날 오예배는 정말 아주 큰 잔치가 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좀 잘 준비해 주세요. 대답이 시원찮은데 안 보내드릴 거네요. 잘 준비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